전 시간에도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다르게 말하면 예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옛구자의 약속 약자, 구약이 바로 예언이었고, 또 새로운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신약, 이 약속을 다르게 말하면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지만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가서 보니 이 구약의 약속은 무엇이었냐? 바로 구원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구약이었던 겁니다. 근데 초림 때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오를 때를 초림 때라 하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 바로 비유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유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죠. 아름다운 사람을 뭐라고도 해요? 장미. 나다? 장미 같다라고 하잖아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로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서에서의 비유는, 이 예언서의 비유는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에 가서 보면요, 바로 약속, 예언을 기록했는데 바로 어린 양, 바로 양, 비유로 양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양이 대체 이게 무슨 양인가 알 수가 없었지만, 때가 되어서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할 때도 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예언은 비유로 기록되어서 알 수가 없었지만 결국에 약속대로 예수님의 실체가 딱 나타났을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알 수가 없게 비유로 감춰졌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예언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신약 때도 마찬가지로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약도 약속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는데 비유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 신약의 약속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신약의 약속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내용을 모르는데 아무리 신앙을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약속의 내용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안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지만 약속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약도 예언이 비유로 기록되었으니 이 비유를 풀어야지만 신약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비유를 풀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약속은 뭘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비유를 반드시 풀어야지만 약속을 깨닫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풀 때 자기의 생각대로 풀어서는 될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초림 때도 구약의 예언이 비유로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 비유를 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비유를 풀어버리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파가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초림 때 유대교에서도 많은 파가 나눠진 겁니다. 그것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파가 나눠진 것이죠.
그럼 교리가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왜 교리가 다 다를까? 이 비유를 자기의 생각대로 풀었기 때문에 각 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생각대로 풀면 결국에는 파끼리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늘날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약을 지켜야 되는, 오늘날 신약을 지키는 주 재림 때에 또 파가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파가 나눠져 있다라는 것은 이 신약이라는 예언을, 비유를 자기의 생각대로 풀렸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 파가 나눠진 것이죠. 그럼 파가 나눠졌으니 하나가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자기네 교단이 맞다 하면서 똑같이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를 않으신 것이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어디에서 풀어야 되냐? 그러면 하도 싸우니까 비유를 풀으면 안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예언은 비유로 기록되었으니 비유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체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 문제가 성경에서 나왔다면 답도 어디에 있을까요? 답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비유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풀어버리면 파가 많이 생겨버리고 싸우게 되니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유의 문제를 주셨다면 답 또한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부터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하나씩 풀어갈 것이냐? 비유라는 것을 풀어갈 거예요. 신약의 예언을 알기 위해서는 비유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는 제일 이 천국 비밀 비유라는 이 비유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씨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제3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비유에 어떻게 제자들이 알아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3절에 바로 이 씨의 비유를 알지 못하고서는 모든 비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씨의 비유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씨의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씨의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풀었어요. 여러분들 씨의 비유를 뭘로 알고 계십니까? 말씀으로도 알고 있고, 또 씨, 믿음, 사랑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 씨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씨의 비유는 이러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씨를 가졌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니 뿌리는 자는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를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냐? 말씀을 뿌린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바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로 말씀해 주셨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의 비유는 무엇이다?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씨가 너무나도 중요하냐?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적인 자녀 뭐라고 해요? 뭐가 있습니까? 내 씨가 있으니까 자녀라 하지 않습니까? 내 씨가 없는데 내 자녀라고 해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슷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문방구집 아들내미였습니다. 우리 학교 앞에 문방구집에는요, 별거 다 팔았어요. 문구도 불량식품도. 근데 이 문구집 아들이 아빠 저 이거 먹을게 하면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샤프도 뭐예요? 자기 필통에다 막 집어넣는 겁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러우니까 저도 문방구치 사장님한테 아버지 해갖고 불량식품 뜯어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 때 매 맞았어요. 매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방구치 아들내미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 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냐? 문방구치 사장님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말씀을 씨로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씨를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림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주님께서 이제 여기 됐죠. 마귀의 자식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씨가 있다라는 거죠? 마귀의 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왜 이 마귀의 자녀냐?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바로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 그럽니다. 자기의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것은 비유를 자기의 생각대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비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진리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씨, 사단의 말, 비진리, 사람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귀의 씨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였냐?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씨, 바로 진리 가운데 서신 분,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진리를 전한 것이 무엇이냐?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 양이 나야,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양이 나야 하면서 저 시온에 믿어야 할 돌, 급절하지 않을 그 돌이 바로 나야 하면서 약속되어 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었냐? 이 진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믿습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씨, 진리를 가져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구약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냐? 바로 신약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갖는 것이 무엇을 가진 거다?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신약 요한계시록의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씨, 비진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신약의 예언 요한계시록을 바로 비유로 기록돼서 알 수 없지만 오늘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상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이며 그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를 알아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진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시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교훈을 가졌다고 해서 시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이 이루어진 그 성취를 증거하는
계시 말씀이라 하거든요.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깨달아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까지도 통달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씨를 받아 정말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 성취된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해주시고 깨달음 더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율법 시계는 뭐냐면은 세금 바리새